신앙의 목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기독교 생활의 핵심 내용 중에 신앙 고백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신앙 고백이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은 먼저 믿을 대상을 알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백이 앞서고 생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백을 잘못하면은 신앙 생활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기초가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제 그 다음에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 고백은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것이고 믿음의 기초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못 알고 하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다 한마디로 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입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천주교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어떤 다른 종교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는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모든 지금 문제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다 생각해요.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어떤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훌륭한 분, 이런 분으로 예수님은 참 좋은 분, 훌륭한 분, 4대 성인 중에 하나,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뭐 같은 그런 부류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이 다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영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영으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어떤 신분의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아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아니야. 엘리야가 대단한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인가 보다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서도 아니에요. 또 에레미야. 한마디로 예수님을 갖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뭘 하느냐? 정치에 참여해요. 정치. 그래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사회를 바꿔야 한다. 무슨 정치에 막 앞장을 서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으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막 정치를 가지고 막 세상에 막 그걸 막 바꿔야 되고 막 데모하고 이거는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 뭐냐 뭐 신비 체험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능력을 베풀고 뭐 기적을 베풀고 아주 신비한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비한 분도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만 아니에요. 또 에레미야는 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막 어떤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만 본 거죠. 한 부분만. 자,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 세례 요한이래요, 에레미야래요,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은 만족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지식을 갖게 하신 것은 사람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과 신앙 고백이 든든한 교회를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가 흔들지 못할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음과 지상교회와 천국 신앙 고백과 징계가 상통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아마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가서 막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를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그냥 어려움에 처하면 구원해 주고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나의 도움으로만 생각해. 나의 도움으로. 나의 도움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예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고 또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도 해주셨고 우리에게 도움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이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막 어떻게 보면은 감지덕지한 막 어떤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조그마한 문제를 누가 막 위대한 사람이 막 그걸 해결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해결했다고 우리가 생각되면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무릎 꿇다가 예배예요. 이게 이걸 갖다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 땅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 고난받고 욕먹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모든 그런 분이 알고 봤더니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셨구나 하니까 거기 우리 인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예배드리다 이게 뭐냐면 무릎 꿇다. 그런 뜻이에요. 입 맞추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가장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니까는 나머지가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안 믿어지죠. 자꾸 하나님을 봤어야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누가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걸 발견한 사람, 아, 하나님이셨구나. 응? 어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요, 많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은, 알았다면은, 근데 어디 가서 하냐면요,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천국 가면은, 천국 가면 비디오를 틀어주는지 뭘 틀어주는지 천국 가니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때도 하나님이, 나는 뭐가 이게 뭘 이게 된 줄 알아, 저절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도우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잖아요. 장로들이 보좌 앞에 던지. 하나님만이, 이건 제가 받아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줬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 안 건져줬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도와주셨고 책임져,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이게 알아서만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응?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응? 아이고 오늘 그냥 아주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응?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늘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 뭐 내가 뭐 돈이 있어서 해결한 걸, 아,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해결한 걸, 내가 무슨 뭐 백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사람이 도왔어도 결국은 누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도 받고, 성경을 우리가 듣다가 은혜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게 지금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완고한 사람, 고집센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가장 강한 말씀으로 쳐야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끌려다니는 것이 곧 신앙생활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걸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다른 걸로는요, 절대 우리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은 못 고쳐요. 사람은.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장로를, 아우 나도 못하겠다, 그냥 나도 두 손 든 하나님이 두 손 든 사람도 많아. 나도 못하겠다, 하나님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그 마음과 사람의 그 고집과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사실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경우도 이제 있긴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강제하는 경우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와서 앉아라도 있어야 말씀이라도 그래도 들어야 뭔가 해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듣고 뭐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뭐 어쩌다 한 번씩 있죠.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돌려놓거나 바꿀 수는 있어도 그래도 뭔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먼저 건드리시고 두들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일단은 돌리게 만든 다음에 돌려야 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돌려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제 뭔가 너무너무 이제 뭐 좌절하고 그럴 때 이제 나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성경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또 믿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그래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또 이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 강제로 막 가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경건한 예배가 신앙생활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최고의 경건으로 여기지 않으면 성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고집이나 악한 마음을 깨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활이 고백돼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성도가 믿음이 약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자랑하다가 믿음이 성숙되면 점점 하나님을 자랑하는 생활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도 개종하기 전에는 자기 할례 받은 것,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 베냐민 지파 된 것, 사울 왕의 후손인 것, 나는 율법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율법을 잘 지킨 거,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더니 뭔 했다는 거, 학문을 안다더니 이런 거를 자랑하고 대장의 공함을 받고 사십 노릇한 것 등을 자랑거리로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늘 막 그런데 개종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의 자랑거리가 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빌립보서 거기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인이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뭐 한다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욥이란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꾸 말을 하죠. 야,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가? 네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든지 네가 뭔가 죄를 졌든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할 걸 찾아 회개해.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놔요. 난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어. 계속 친구들 3명 와서 돌아가면서 말을 하죠. 그래도 하면서 해도 계속 변박을 하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나하고 이 얘기 좀 하자. 하나님 야, 너 이럴 수 있냐?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물어보면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입이 저절로 닥쳐버렸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가서 주여,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입으로 한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하고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이 자랑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교회 자랑,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아이고 가서 교회 욕하고 막 그러면은 뭐 누가 교회 오겠어요? 막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니까, 아니 음식점도 어디 가서 그냥 맛있다고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지. 아이고 거기 갔더니 음식이 되게 맛도 없고 아주 그냥 주인도 그냥 불칠전하고 그냥 갔더니 그냥 구데기가 끼고 안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자랑하는 거죠.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자랑할 것이 우리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해. 우리 늘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요 가고 싶잖아요. 음식점도 자랑해봐요. 가고 싶잖아요. 괜히 거기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자랑하면은 자꾸 가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뭔가 우리가 이런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이제 뭐 올해는 이제 다 갔고 내년에는 많이도 말고 그냥 딱 2배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래서 딱 2배면 적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뭐 나가서 막 어떤 사람 막 길거리 가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 관계된 사람 중에 그저 그냥 자랑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생활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부족한 사람, 누구든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다윗이 늘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요 신앙이 뭐예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저 강남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강남에는 부자들만 살죠.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 서로 중보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집사님 기도 제목, 집사님 기도 제목.
우리는요,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잘 되고 있고요. 다 편안하고요. 아무것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가 아무리 뭐 부자도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해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은혜가 필요하고, 잘 돼도 더 은혜가 필요한데, 착각한 거죠. 내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뭐든 다 잘 되니까, 그냥 뭐 구할 게 없다. 우리는 늘 믿음을 구해도 부족하고, 은혜를 구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데, 영의 눈이 안 떠져서 그렇겠죠. 육신의 것만 보니까. 우리가 능력이 뭐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보는 눈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못 보거든. 사람들이 나를 봤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티끌 같은 자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티끌이고 먼지요. 사실은 우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바라고,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 주신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구하는 생활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고 누가복음에도 그래. 이거를 사람들은 뭘로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줄 알아.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누가 뭘 구하라고? 성령이라고. 성령을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찾으면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지,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만물이, 하나님의 만물을 보니 자기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었다. 사람도 만들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니까, 이제 창세기 보니까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도 만들어주고, 또 타락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지 않아서 영광을 가진 목적 구속사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은 은혜로 살려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좋았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의식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야, 너 만든 것 나가 그냥, 응? 한탄한다, 후회한다. 부모들이 보통 이제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것이 막 그럴 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막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도 내가 너를 만든 것이 후회가 된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따라 가면 돼요.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 개인의 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타락하면 이거 완전히 반대로거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드러 맞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아니 인간의 목적을 한마디로 다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반대로, 자꾸 반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사느냐, 마귀로 사느냐. 마귀 말 듣고 사느냐, 하나님 말 듣고 사느냐.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마귀로 살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지요. 마귀가 시키는 거 하지요. 마귀가 말하는 걸 듣고 행동하죠. 따라가죠. 전부 마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천국 가고 마귀 말 들으면 지옥 가고. 왜? 마귀를 지옥, 하나님은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마귀는 인간들을 다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마귀들은 인간을 자꾸 유혹하고 인간을 자꾸 지금도 공격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유괴범이죠. 유괴범 한마디로. 인간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특정한 백성 성도들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막 기뻤던지 막 소고를 치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요, 나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나도 기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자꾸 세상에서 힘들어지고 메말라가고 고통스럽고 자꾸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나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거야. 2024년도에 나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울해 있으면은 나는 우울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기쁘신데 나는 우울해. 뭐 나는 마귀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괴로워. 그러고 하나님은 즐거운데 하나님 기쁜데 내가 막 반대로 막 나는 괴로워 죽겠어. 나는 그냥 못 살겠어. 나는 그냥 죽고 싶어. 그럼 지금 마귀를 쫓아. 그러니까 그 삶이 자꾸 꼬이고 삶이 자꾸 불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편안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행복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즐거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냥 다 형통해요. 내년에는 정말 이제 뭐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 다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고, 그러면은 성경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를 준다든지 채찍을 낼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먹어야죠. 마셔야죠. 우리도 다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우리는 먹어도요 주님의 일을 하려니까 잘 먹어야 되고, 건강도 뭐 오래 사는 것도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내가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이게 아니라 오래 살아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교회도 잘 나가고 건강해서 주님 일도 이러려고 건강해야 되고 이러려고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러려고 먹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자기가 목적이요. 그래서 인간이 목적이 되면 그게 타락이죠.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가꾸어야 되고 하나님 것이니까 더 꾸며야 되고 하나님 거니까 더 우리가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하나님 거를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생활 방법을 확실하게 돼요. 생활 방법의 표준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잠언서 1장 3절에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라 하셨고 미가 선지자는 공평과 사랑과 겸손이다 했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죠.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뭔가 자꾸 단계가 있고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생활 방법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그래도 좀 나아지야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져 버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악해져 버리고 그러면 이건 잘못되고 그래도 한 계단은 올라가야죠. 한 계단, 두 계단은 못 가도 응? 한 계단은 우리 올라갑시다. 두 계단은 못 가도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더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밑으로 지하로 막 내려가. 이게 그러면 문제가 되죠. 소유의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생명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 생애가 주님께 달렸음을 아시되 반드시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생활 취미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활 취미로 돌이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항상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의식 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과 늘 붙어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